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타락과 진화 7장에 있는 윤리학자의 논문을 같이 살펴봅니다.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 등 포스트 휴먼에 대한 재미있는 논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브렌트 월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게렛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사회윤리 명예교수이시고요. 이번에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이 게렛 신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Jerry and Mary Joy State Center for Ethics and Values, 그러니까 윤리와 가치 센터의 디렉터로서 한 20여 년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 그리고 클레어몬트에서 이제 MDiv와 디민 목회학 박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바이오에틱스 분야에서 그 램즈 어워드를 수상하신 폴 램즈 어워드를 수상하신 분이고요. 이분의 저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 몇 개만 인용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자로서 그런 고민들, 윤리학자로서의 그 타락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다가올 인간의 포스트 휴먼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간 본성의 완성에 대한 응답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비유적이든 신화적이든 간에 이 이야기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인간의 조건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조건과는 다르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문자적으로 이해하던 어떻게 이해하던 간에 인간이 본래 그렇게 죽어야만 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 얘기를 선악과 이하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본성을 어쨌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본성이 어떻게 완성을 향해 갈 수 있을까를 얘기해 본다면, 인간 본성의 완성은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파루시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이전에는 인간은 여전히 타락한 피조물일 뿐이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노력은 무의미하고 결국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돼야지만 인간의 본성은 완성을 향해 완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관점으로는 인간 본성의 완성은 의지력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했고 아담과 하와로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 이 선과 악에 대한 이해를 명료하게 밝히는 능력을 통해서 완성을 향해, 완전을 향해 갈 수가 있다. 주로 이제 펠라기우스 계통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입장은 인간 본성의 완성은 지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인정하지만 인간이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쪽으로 이제 자꾸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완성되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완전히 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지점인 거죠. 그래서 부족하고 의지가 약하지만 계도될 수 있고 좀 나은 방향으로 인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중간, 1번과 2번의 중간 입장에서 이렇게 인간 본성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인간의 완전함을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 인간의 완전함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덕, 집단적 평등과 조화,
어떤 진화를 통한 발전은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것들은 인간의 완전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누군가가 나는 개인의 완성을 위해서 수도하고 살 거야.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살 거야. 이게 완전한 삶이야. 라고 하지만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무엇인가는 먹어야 되고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누군가는 착취를 당할 수 있고 누군가는 한적한 곳에서 커피를 즐기면서 묵상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커피를 또 만드는 과정들 그리고 평등과 조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결국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완전한 인간을 향해서 가려는 여러 가지 담론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담론이 이제 포스트 휴먼에 대한 담론입니다. 새롭고 우월한 존재를 창조하려는 목표를 향해서 미래의 진화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담론을 이제 포스트 휴먼 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포스트 휴먼과 묶어서 나오는 말이 이제 트랜스휴머니즘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 트랜스 휴머니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성, 과학, 기술을 인간이 처한 상황의 고질적인 문제인 물리적, 인지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 이런 거를 발전시켜서 노화도 막고 여러 가지 모든 인간의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성 불가침에 영향은 없게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 창조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오래 살고 더 나은 모습으로 계속 바꿔가는 그런 관계.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의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그런 것을 거부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당연히 트랜스휴먼과는 조금 더 좀 다른 개념인 거고 완전히 DNA를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해서 인간과는 정말 다른 종이 되는 그런 단계를 이제 트랜스휴머니즘이 되는데 이렇게 인간이 바꾸고 변하고 DNA든 뭐든 다 바꿔서 보다 완벽하고 보다 완성된 이런 표현이 맞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포스트 휴먼의 모습 을 만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랜스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은 엄격하게 구별되진 않아요. 다소 구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트랜스 휴먼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된 인간이 뭐 포스트 휴먼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별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이 구별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뒷부분들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되는 그런 논의들은 결국 하나의 신화적인 요소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생물학적인 불멸을 얘기를 합니다. DNA,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DNA를 다시 설계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몸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불멸하는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논의 그리고 생체공학적인 불멸 그러니까 우리 몸에다가 자꾸 하나씩 인공으로 뭔가를 넣는 겁니다. 이미 인공 조직과 혈관 등을 넣고 가능하죠. 인간의 몸에다가 여러 가지 인공적인 걸 삽입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들을 지금 의학계에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인간의 수명도 연장하고 인간의 기능들을 다 향상시켜서 생체공학적으로 거의 불멸의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논의. 그리고 세 번째는 가상적 불멸입니다. 그래서 뇌 속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이 디지털화된 것이 가상의 공간에서 계속 살아남게 되는 그래서 가상적으로 죽지 않게 되는 그러한 논의들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뭐 컴퓨터 에뮬레이션 같은 건데, 그 컴퓨터 CPU, 모든 컴퓨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하나의 칩에다가 넣어놓고 이 칩을 빼서 다른 컴퓨터에 넣으면 이 컴퓨터와 동일한 환경이 되도록 하는 그런 컴퓨터와 좀 연관돼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뇌를 구성하는 모든 정보들을 하나의 칩 같은 곳에 하나의 디지털화 시킨 다음에 우리의 몸은 사라지지만 이것이 어느 다른 육체나 다른 곳에 과 만나게 될 때 다시 생명이 연장되는 그러한 가상적인 불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스트 맥스 모어는 그 대자연에 보내는 편지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자연이여, 우리는 진정으로 당신이 우리를 위해 만드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받아 마땅한 모든 존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의 체질을 서툴게 다루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질병과 상해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늙어 죽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체질을 수정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스휴머니스트인 맥스 모어는 뭔가 트랜스한 인간, 포스트 휴먼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휴머니즘과 트랜스 휴머니즘은 공식적인 의례적인 영적인 관례를 중심으로 한 종교, 어떤 예식을 가진 종교는 아니지만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수사적 표현에는 철저하게 신앙적인 진술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화, 하나의 종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 사람의 마음에 집착하는 대상은 그 사람의 신이 된다라고 하죠. 어떠한 하나의 목표만을 그 마음속에 집착해서 갖고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하나의 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간의 우상이 누구냐, 현대의 우상은 누구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너가 무엇으로 인해서 바쁜지, 아니면 너가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한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으면 우상이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바쁘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슬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집착하는 그것이 하나의 신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이 어떻게 더 나은 그것이 될 수 있을까에 너무 집착하니까 하나의 종교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선택을 인간의 창의성으로 대체함으로써 인간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신화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진술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의 미래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진술들은 언제나 신화적 측면에서 제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포스트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서 한 분은 이제 레이 커츠와일이라는 분입니다. 이 책은 번역도 되었죠. 특이점이 온다.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은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및 나노 기술이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기술 변화의 속도에 매우 빠르고 그 영향력이 매우 심대해서 인간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형될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뭐 계속 빨라져 가고 있으니까. 수십 년 내에 정보 기반 기술은 인간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포괄하여 궁극적으로
패턴 인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인간의 두뇌 자체의 정서적, 도덕적 지능을 포함할 것이다. 특이점 이후에는 인간과 기계 또는 물리적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을 것이다. 이제 가상현실 세계가 이제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서 현실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2045년 무렵에 어느 지점에 출연해서 인간이 그 유발하는 일체의 예기치 못한 전 지구적 재앙을 차단할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암울하죠. 과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데 어떠한 특이점에 이르게 되면 그 모든 것들 지구적 재앙을 차단할 때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테드 추라고 하는 분을 예를 들면 이분은 이렇게 봅니다. 포스트 휴먼적인 미래는 인류의 운명이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은 엄청난 우여곡절과 뒷걸음질로 점철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이전에 학자를 얘기하면서는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그 책을 통해서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다 극복할 것이고 인간의 어려운 미래들은 이제 포스트 휴먼 시대가 되면 다 없어질 것이고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했다면 이 테드 추 이브는 포스트 휴먼의 미래를 긍정하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이제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인간은 자연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과한 유전자의 독재로부터 초월적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이 거대한 진화 과정의 전개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이며 우리 시대를 위한 새로운 종류의 영웅적 행위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약속하고 있는 문턱에 도달했으며 이제 거의 이제 비약적 발전의 시작 순간인 거죠. 이 문턱을 탐색하려면 영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거의 종교적인 영역까지 들어오는 거죠. 과제는 인간이 우주적 진화라는 더 큰 목적에 이바지하라는 이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인가 엄청난 변화의 문턱에 도달했어요. 이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넘으려면 이것은 결국 영적인 부분까지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 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받았는데 어떠한 소명이냐면 이 우주적 진화라는 더 큰 목적에 이바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휴먼, 포스트 휴먼이 되는 것은 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그 소명인 거죠. 이제 결국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는 커츠와일보다 절제된 미래상을 제시하지만 둘 다 인류의 운명은 포스트 휴먼적인 미래라는 확신에 찬 낙관주의를 공유하고 그리고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그 인간인 거고 그때의 형태 속에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두 설명 모두 기술적 혁신이 구원의 수단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계속 혁신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거의 종교적인 부분이죠. 이제 사실 이런 최첨단의 과학을 믿는 종교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를 꼽자면 뭐 사이언톨로지, 뭐 랄리아 무브먼트, 뭐 크리스찬 사이언스 뭐 이렇게 뭐 뽑을 텐데 어쨌든 사이언톨로지교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우리는 최첨단의 과학을 믿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 그대로 기술적 혁신이 그 인간의 구원의 수단이다라고 보는. 그래서 결국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을 말하는 이러한 담론들은 결국 종교적 영역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전부 다 다른 종교, 기독교를 버리고 자신들만의 종교적인 그 거기에 빠져 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저자가 보기에 이 필자가 보기에는 그러한 담론들이 굉장히 종교적 영역까지 넘어와 있고 이것이 기독교적 가르침과 배치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렇게 세 가지 입장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지적인 계보를 먼저 들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스트와 트랜스 휴머니스트는 거의 자신들이 계몽주의의 자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 자유, 개인적 자율, 진보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믿음과 희망을 두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포스트 휴먼의 미래가 천사 같은 존재들로 가득 찬 황금 시대가 되리라는 어떠한 확신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문명이 계속 발전하면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종류의 인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상은 당연히 계몽주의와 연관이 되어 있겠죠. 인간의 이성 자율을 강조하는.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 인간의 기술의 발전이 더 나은 인간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믿는 것, 이것이 이러한 믿음이 앞으로 정말로 그렇게 될까에 대한 어떠한 확신을 제공해 주지는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자가 하는 표현은 완전함에 대한 추구의 실패를 들고 있습니다. 모든 완전함에 대한 추구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고 이제 패스모어가 얘기하는데 포스트 휴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의 차이를 상당히 확실하게 안다고 확신하면 그 결과 엄청난 불행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봐왔죠.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악의 기준을 안다고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포스트 휴머니스트와 트랜스 휴머니스트는 포스트 휴먼이 되는 것은 선한 일이고 단순히 인간으로 남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 및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거부하거나 이러한 혜택들을 자손에게 주지 않는 사람들은 지탄을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에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선과 악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다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될까? 그리고 포스트 휴먼의 시대에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것을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이러한 위험한 일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화,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신화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를 보면 포스트 휴먼 신화는 여러 면에서 기독교 신화를 왜곡시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한 이제 창조한 세계를 가지고 이 세계는 이제 중립적이며 비효율적이니까 효율적으로 좀 바꿔야겠죠. 이러한 인식, 자연으로 보고 있고 또 삼위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인간의 이성과 창의성 및 기술적 발전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합의를 하게 되는, 교제와 만나게 되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불멸, 죽지 않는 포스트 휴먼에 대한 희망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신화, 기독교의 이야기를 변형시켜서 자신들만의 신화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인간의 과제는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데이터로 바꾸는 것이다. 성혁씨는 부분적으로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지위, 본질적이고 필연적으로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위를 긍정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선호할 수도 있는 존재의 방식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를 포용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그대로로 포용해 주시는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로서의 자기적 행위와 부자기적인 행위 모두를 통해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파괴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주고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성찬식은 변화를 일으키는 관습을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예식이 되겠죠. 우리 하나라는 공동체적 표현을 하면서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휴머니스트와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이제 아마도 용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불멸의 포스트 모던, 불멸의적인 미래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고대 그리스 신화는 경고를 해주죠.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 죽지 않은 포스트 휴먼적인 미래를 추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 신화를 봐라.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능력도 있고 죽지도 않죠. 그렇지만 이들은 완전함의 모범은 고사하고 덕이나 선의 모범으로도 추앙받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제우스 신은 계속 바람을 피고 진들은 서로 질투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능력이 있고 죽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이 완전성에 대한 그런 담론을 이어갈 수 있을까? 포스트 휴먼 그러한 모습을 지닐 수 있을까? 전혀 아니라고 이제 저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후기 현대 사회 속에서 용서받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타락한 상태를 깨닫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의 차이는 알지만 온전히 식별할 수 있는 지혜는 없는 상태로 살아가죠. 우리는 선악과 이유로 나름대로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별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선과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선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선이 최고의 선이고 영원 불변한 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대화도 하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교류가 필요한 거죠. 예, 디미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모든 윤리적 사고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면 어떠한 윤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 윤리학의 사명은 이 지식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학자 입장에서 이 글을 인용하면서 아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성과학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 성과학을 얼마나 똑바로 알아야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이 글에서 하는 것은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상태를 놓고 지금은 포스트 휴머니스트들과 그다음에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어떠한 인간이 될까? 나중에 어떠한 완성된 하나의 인간이 될까라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굉장히 종교적인 주장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화들을 이제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의 신화로 변형시켜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인간, 보다 나은 인간, 완성된 인간, 그 인간들은 그럼 결국 완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완성된 인간인가? 윤리적인 인간인가? 타락으로부터 완전한 해방된 인간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러한 확신은 어디에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때로는 불완전한 육체이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다면 포스트 휴먼에 대한 이상보다는 지금은 비록 불완전하고 죽음과 여러 가지에 취약한 인간이지만 이 인간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의미 있는 모습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리학자의 입장에서 포스트 휴먼에 대한 부분을 타락과 연결시켜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8장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